우리가 세상을 살 때 관계 속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는 자연히 그 관계 속에서 질문을 하기도 하고 또 질문을 받기도 합니다. 질문은 몰라서 물어보는 그런 질문이 있고,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질문이 있고, 질책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질문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도 역시 질문은 존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묻는 그런 질문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는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에게 묻는 질문들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질문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소돔성에 의인이 50명이 있으면 그곳을 멸하실 겁니까? 45명이 있으면 멸하실 겁니까? 40명, 30명, 20명, 10명이 있다면 그것을 멸하실 겁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묻는 그런 물음이 나옵니다. 소돔성에 살고 있는 자기 조카 롯을 위해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런 질문으로 우리가 이 질문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도 하늘을 향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시면서 하나님에게 하신 질문입니다. 시편에도 보면 하나님에게 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환난 때에 왜 숨으십니까? 왜 내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십니까? 어찌하여 하나님 주무십니까? 이런 시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에게 질문을 했던 시편 기자들의 질문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도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 아담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하셨죠.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모세는 주저했습니다. 그때에 주저하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질문하셨지요. 네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세벨의 위협을 피해서 광야 굴 속에 숨어 들어간 엘리야에게도 하나님은 물으셨습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도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질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 향해서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민수기 14장 11절 말씀, 그리고 26절, 27절의 상반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게 바로 질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민수기 14장 11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26절부터 27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질문은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바로 이런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시는 이 질문들은 좋은 의미의 질문이 아니죠. 이런 질문들은 가급적이면 우리가 들어서는 안 되는 그런 질문들입니다. 우리는 먼저 이스라엘이 왜 이런 질문을 받았는가? 이걸 살펴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혹시 이스라엘이 들었던 이런 질문들을 받지는 않는지 각자의 모습들을 돌아보고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서는 안 되는 질문들, 그 질문들을 보면서 주님께서 교훈하는 말씀 이 시간 마음속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가 들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그 질문이 뭡니까? 하나님의 첫 번째 질문은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이 질문 속에서 하나님은 굉장히 화가 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로부터 하나님이 멸시를 당했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멸시라고 하는 것은 깔보거나 하찮게 여기는 걸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당신을 우습게 이기고 있다, 이렇게 보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되는 과정, 또 홍해를 건너는 일, 아말렉과 했던 전투,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인 그런 일들, 또 반석에서 물이 솟게 했던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내가 어떤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죠. 그런 하나님에 대한 반응은 이스라엘의 멸시였습니다. 민수기 14장 3절부터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목전에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아우성칩니다. 애굽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곳이었습니까? 노예로 살던 그런 곳이었잖아요. 생각만 해도 몸서리 쳐지는 아주 끔찍한 곳이 애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출애굽기 2장 23절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에 대해서 이런 고통을 당하고 힘들게 살았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말씀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 말씀을 보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얼마나 심하게 고통을 당했는가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도저히 힘들어 못 살겠으니 제발 해방시켜달라고 부르짖었던 그런 사람들, 이 이스라엘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켜줬어요. 또 이스라엘이 가는 길, 그 가는 길에 홍해가 그 길을 막았었지만 하나님은 그 홍해를 열어주셨습니다. 아말렉이 공격해 올 때 하나님은 그 아말렉도 물리쳐 주셨습니다. 마실 물이 없다고 아우성칠 때 반석을 열어서 마실 물을 주셨어요.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이스라엘은 가나안이 보이는 그곳까지 다다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거예요. 이 같은 모습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멸시하는 모습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모습은 거기뿐만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도 계속해서 그 멸시의 모습이 나옵니다. 사사기에 보면 아주 자주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반복돼서 나오는 말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이것이 사사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모신 앞에서 악을 행했다는 거잖아요. 사람이 기본적으로 양심이 있으면 잘못을 저질러도 안 보는 곳에서 합니다. 몰래 숨어서 하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경우를 보니까 어떻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뻔히 보시는데 목전에서 서슴없이 악을 행했다고 그랬어요. 이게 바로 멸시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나는 세상을 살면서 간혹 다른 죄는 조금 지을 수 있어도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멸시한 죄는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이 상당수일 겁니다. 정말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멸시한 적은 없는가? 한번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됩니다. 지금 이 세상의 도처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차량마다 블랙박스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보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식하며 살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 앞에서의 요셉의 모습처럼, 죄를 지적하는 나단 앞에 서 있는 다윗의 모습처럼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은 나를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다, 이 사실을 의식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들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질문이 뭡니까?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 질문입니다.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12 정탐꾼들 중에서 10명의 정탐꾼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내용들을 보고하고 있는데 이게 전부가 다 악평하는 보고입니다. 민수기 13장 31절에 이렇게 보고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느냐?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게 이유예요. 이스라엘보다 가나안 사람들이 더 강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절대로 못 가겠다는 거죠. 그렇게 보고한 10명의 정탐꾼들은 착각을 한 겁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이 된 것은 이스라엘이 애굽보다 강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던 건 이스라엘이 능력이 있어서 건넌 게 아니에요. 아말렉을 물리친 것이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뛰어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경제력이 강해서 마실 물을 얻었거나 만나와 메추라기를 얻은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해방되고 홍해를 건너고 아말렉을 물리치고 마실 물을 얻고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었던 그 까닭은 이스라엘의 능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어요. 이스라엘이 강하든 약하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해방됐고 홍해 건넜고 싸움에서 이겼고 먹고 마시는 것이 공급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주신 겁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스라엘은 하는 게 없어요. 아무런 행동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하시는 것만 보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출애굽 역사의 실체를 보면 역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신 거예요. 출애굽 역사에서 이스라엘 능력 여부는 전혀 필요치가 않습니다. 여기 지금 가나안 목전 앞에 서 있는 정탐꾼들,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들의 문제점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기들의 능력으로 대신하려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가나안 족속의 능력과 자기들의 능력을 비교해 본 거예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따져볼 필요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고 따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를 도모하는 데 있어서 믿음이 아니라 자기들의 능력을 살펴본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의 능력을 가나안 족속과 비교해 본 겁니다. 비교해 보니까 초라하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목전까지 오게 된 것은 이스라엘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이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가나안 족속이 아무리 강한들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이길 수 있습니까? 문제는 10명의 정탐꾼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왜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셨습니까? 점령할 수 있는 땅인지 점령하지 못할 땅인지 판단하게 하려고 정탐꾼을 보낸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했어요? 민수기 13장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을 보내라. 이스라엘에게 주는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미 주셨어요. 그러면 왜 정탐꾼을 보내신 거예요? 앞으로 살아가야 될 땅을 눈으로 보고 미래를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이주시키는 계획이 있으셨어요. 우리가 이사할 때 보지 않고 들어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사 날짜가 정해지고 이사할 집이 우리가 정해지면 미리 그 집에 가서 살펴봅니다. 그 환경을 살펴보고 도배도 좀 해야 되고 또 이런 것도 좀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구상을 하게 되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중에서 정탐꾼을 선택해서 왜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는가, 왜 정탐하라고 했는가? 그것은 바로 그것의 환경을 보고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일을 준비하라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농사 짓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농사에 대한 정보도 필요합니다. 모세가 정탐꾼을 보내면서 강조한 점이 바로 그 점이에요. 민수기 13장 20절 말씀을 보세요.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앞으로 살아가야 할 땅의 토지를 좀 살펴보고 준비하라 그런 뜻이에요. 토지는 농사 짓고 살아가는 데 대단히 중요하죠. 농경 문화를 파악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미 주신 가나안 땅을 답사하고 오라고 그렇게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낸 겁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하심에 대해서 이 10명의 정탐꾼은 알지를 못했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신앙의 길을 간다고 하지만 이게 엉뚱한 신앙의 길을 가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의 길을 가면서 직분을 지니고 사명을 지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추진해 나아가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자칫 왜곡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일꾼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항상 영적 촉각을 세울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민수기 13장 1절부터 2절에는 정탐꾼을 선발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을 보내라. 12명의 정탐꾼이 어떻게 보내졌습니까? 이스라엘 회중 중에서 무작위로 착출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각 지파 중에서 대표되는 지휘관들이 정탐꾼으로 선발이 된 겁니다. 문제는 이 지휘관들이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저 눈앞에 보이는 기골이 장대한 가나안 족속만 눈에 들어왔던 거예요. 그러니 갈 수 있다 없다 이것만 따져보게 되는 거죠. 이런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질문이 뭡니까?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나날들, 우리의 살아온 모든 삶의 여정이 하나님이 이끄신 그런 날들이라고 여러분들 고백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이며 이 인생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인생의 광야를 헤쳐나가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들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질문이 뭡니까? 내가 어느 때까지 참겠느냐입니다. 이 말씀은 대단히 심각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바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입니다. 정말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그 같은 사실은 우리가 성경 여러 군데에서 볼 수가 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시편에도 나오고 요나의 기도 속에도 나옵니다. 구약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신약에도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인 것을 표현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초대교회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이 금방 재림하시는 줄 알았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우리 주님이 재림은 안 하십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주님이 재림을 안 하셨지요. 여기에 대해서 많은 성도들이 의심을 하기 시작하였고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였고 그리고 많은 궁금증을 갖게 됐습니다. 왜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했는데 왜 오시지 않는가? 이런 많은 궁금증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3장 9절은 그 이유를 설명한 거예요. 좀 더 구원받을 백성들을
기대하기 때문에 주님이 재림을 자꾸 미루신다, 이런 거죠. 오래 참으시는 분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구약과 신약에서 볼 수 있는 우리 주님, 오래 참으시는 분이면 틀림이 없지만 언제까지 참으시는 분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 말씀 보니까 결국에 하나님이 분노를 나타내셨어요. 27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리고 28절에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랬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믿음대로 반응하시겠다, 그런 뜻이에요. 가나안에 못 들어가겠다고 믿으면 그 믿음대로 못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죠. 결국 출애굽한 1세대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듣지 말아야 될 질문들이 있습니다. 너는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느냐? 너는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너의 행동에 대해서 어느 때까지 참아야 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질문을 안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야 될 말씀은 민수기 14장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민수기 14장 24절에 화면에 있는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바로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은 이 말씀인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이 이 한 주간 광야길을 가는 나에게 들려지는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마.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